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일독을 시작했다는 어느 분의 SNS를 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성경 완독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1년 내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돕고 기도로 응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힘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제 차의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그랬더니 걸리지 않던 시동도 걸리고 차에 힘이 넘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충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각각 자기들의 지경을 형성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갑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셈, 함, 야벳, 이들이 각각 자리를 잡는 지역들이죠. 이 셈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란, 이라크, 여기 쿠웨이트, 조그만 나라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여기 요르단, 이스라엘, 이쪽이 다 셈의 족속들이 거하는 곳이었고, 함이 거주하는 곳은 여기가 다 어디예요?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그 야벳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야벳이잖아요. 여기가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이제 야벳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됩니다. 이곳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에서 특별히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니무롯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라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등장하는 바벨, 에렉, 악깃, 갈레, 그리고 아수르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이런 지역들은 모두 니무롯이 정복한 지역들입니다. 다 어느 지역들이냐면은 다 이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을 니무롯이 점령을 하고 이것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니무롯은 스스로가 왕이 되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 니무롯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여호와께 반대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냥하듯이 사람을 잘 죽이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자기의 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서 그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겼던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네피림, 이 네피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니무롯이나 네피림이나 모두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왕노릇을 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니무롯이나 네피림처럼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마침내는 멸망이고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던 중에 신할의 넓은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여기가 아라랏산. 아라랏산에서 남동쪽, 동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곳 신할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지만은 여기가 이란, 이라크, 그 국경이에요, 국경. 그리고 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러니까 넓은 평야 지역이고 강이 있는 아주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머무르면서 살게 되고 아마 이곳에서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벽돌 굽는 기술과 역청 다루는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으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 후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르고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레,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데라는 죽고요. 이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면은 이곳 가나안이에요. 이곳 가나안으로 가고자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데라가 나왔죠. 데라가 누구를 낳냐면은 아브라함,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아요. 근데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롯이에요. 롯. 그리고 나홀은 롯과 이제 밀가라는 딸을 낳는데 이 밀가가 나홀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 그리고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요.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누구를 낳죠? 리브가를 낳죠. 리브가를 낳고 또 라반을 낳죠. 라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 것이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나오니까는 야곱이 나중에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지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들의 이야기는 끝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우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요? 이제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